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서 저녁 집에 이제 히터를 돌렸습니다. 아주 약하게나마. 예, 많이 추워지고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죠? 예? 아쉽지 않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쉽고 참 슬프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예, 우리 이정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한 해 한 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3장 이제 절반 정도를 다루고 금요일 날 그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면 끝으로 어떤 번역에는 종말로 그러죠. 그죠? 이 끝으로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학자들이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2장 30절 뭐 이하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까지만 쓰고 편지를 마치려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안부를 묻고 하면서. 근데 끝내려는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새로운 영감이 탁 떠올라갖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3장 2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으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절에 보면 이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이제 첫 서두를 꺼냅니다. 이 이제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서 신하고 다르게 이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란 말이 이제 항상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기뻐하면 뭐 세상 술집이나 춤 추는 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기뻐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다르죠. 그죠? 주 안에서. 네.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는 뭐죠? 그 빌립보서 전체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근원을 둔 기쁨,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행복한 삶을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죠, 그죠?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증명하고 그래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조이라 그러는 희락의 기쁨을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하나의 의무예요, 의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직접 체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바울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자,
읽어볼까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4절 이하부터 쭉 내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그죠? 모든 염려하는 상황이 들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랬고,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실천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가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희락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닥치면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이 복음의 메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꼭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3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 다시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는 이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만큼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될 만큼 이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게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게 내용이 무엇인지가 2절부터 나오는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세 가지 좀 삼가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한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등장하는 단어들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예배 시간에 쓰기가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를 삼가하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세 번째는 뭐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말 말고 다른 번역에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손할례당.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행악자와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 굉장히 반복해서 너희들한테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개들이 아니죠. 개라고 이렇게 얘기한 표현은 어쨌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특정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와 행악자와 손할례당이 다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세 종류의 세 가지의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무리일까요? 한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묘사한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개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정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강한 멸시의 표현이죠. 그죠? 뭐 개라고 표현하는 게,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 히브리인들한테도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칼을 들고 나오지 않고 작대기를 들고 탁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네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냐 하면서 화가 나서 투구를 벗고 하다가 죽죠. 예. 굉장한 모욕이,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비유 가운데 보면 이 진주를, 복음을 뭐에게 던지지 말고, 예, 돼지우리나 이게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표현하냐 그러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이방인들을. 그래서 자녀에게 취한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 개라도 자기 주인의 떡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해서 네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거 칭찬하잖아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걸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들은, 옛날에 이제 개들은 집에 있지 않고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죽은 고기라든가 죽은 어떤 들짐승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존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집 아니야, 집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다고 믿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방인처럼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좀 이제 굉장히 좀 듣기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행악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으면 당연히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개로 표현되어진 이 행악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세 번째 단어예요.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 몸을 해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몸을 해하는 자. 손할례당. 자, 이 손할례당이 뭐냐 그러면, 할례라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할례. 할례가 뭐죠? 김순옥 집사님 아시죠?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제가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몇 번을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할례. 할례는 처음에 누가 한 거죠? 시작한 사람이 할례.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아, 이제 넌 네 행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 하면서 더 이상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걸 완전히 포기하는 증거로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탁 잘라낸 거예요. 생식기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딱 벗겨내는 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표로 전부 다 할례를 다 했어요. 쭉 1500년 가까이 이상, 2000년 가까이. 근데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구약의 규례들인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지켜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구약의 어떤 그런 이 의식과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 그러면 유대인도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당시에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쓰는 용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용어를 되받아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로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정신, 스피릿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반복되어졌던 그 차이, 너희들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 대답을 하시는 분은 도전 골든벨에 문제 10문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차 통과하는 거 11번 문제부터 출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유대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역시 제 수석 제자답습니다. 수석 제자, 제 제자. 맨날 들으니까 어디 가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대교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고 말고 하는 것들은 다 두 번째예요. 이게 왜 할례를 그냥 하나님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 의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백성의 믿는 증표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증거인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서 요 할례 의식만 행하면 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할례를 폐지시키고 대신 뭐를 뒀다?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새로운 예식을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이게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의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철저하게 행함이에요, 행함. 선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의가 이런 행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서는 자신의 자기에 대한 자랑이 끊임없이 입에서 터져 나와야죠. 나는 뭘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헌신했습니다 하고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거리에 나가서 쫙 가다가 말고 종이 땡 울리면 긴 이제 이름 뭐예요? 밑에 끌리는 고이를 딱 입고 나면서 오 하늘 아버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항상 얼마씩 도와주고 있고 저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끝없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리도록.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 개였어요. 이 개라는 말을 자꾸 쓰면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저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막 써요. 좀 특히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전혀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정신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빌립보 3장을 잡고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이게 유대교가 너무 지나치게 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항상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6절, 17절, 18절에도 사람들이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18절에 보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사람이고 삶이고 유대교는 끝없이 자기의 행함, 선행을 계속 나타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는 유대교의 어떤 정신을 따라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3장 3절. 이건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썼던 성경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 번 가르칠 때. 3장 3절. 아마 익숙할 거예요. 하도 많이 사용을 해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야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예. 여기 보면 이 3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신은 할례파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할례파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죠. 내가 거리 밖에서 항상 내 행함과 내 선행을, 내 구제를 항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입술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할례를 받은 육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할례 안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으셨어요? 집사님 할례 받으셨잖아요. 예? 이종희 집사님 할례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에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진짜 할례를 받은 진정한 그러니까 침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가 꼭 이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네. 저는 빌립보 3장 3절을 애우고 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무엇으로 봉사하고?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증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면 자꾸 자기 자랑이 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의의가 자꾸 드러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걸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우리 입술에서는 자꾸 이 바울이 그 엄청난 프로필들을 다 자랑하지 않잖아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바울의 편지서 속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입술에서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사도교회, 사도행전 초기 교회 모든 사람들은 앉았을 때나 그 일을 어디 밖에 나갈 때나 항상 출입할 때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심을, 그분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늘 자랑했다고, 늘 전한다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입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편인지, 엘렌 화이트 정로의 계단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하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떠함, 어떤 재물, 그 다음에 학위, 명예, 이런 프로필,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되겠죠. 그죠? 예. 교회에서 정말 이런 정신이 나타나야지만 이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파라고 그래요.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딱 던지고 난 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증명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이게 잠언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잠언서의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주석한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죠? 잠언 3장 3절부터 5절. 예, 혹시 아세요? 다시 한 번 더 보죠, 뭐, 그러면. 잠언 3장 3절부터 5절.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의 안에서 성공하고 많은 장수도 하고 많은 그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항상 잊어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그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4절부터 보면 내가
굉장히 어떤 너희들의 출신과 의로움과 너희들이 대단한 어떤 선행을 그렇게 내세우지만 나도 육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니들이 만약 얘기하면 내가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5절에, 4절인가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출생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20살에 침례받고 재림교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모태로부터 재림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혈,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했잖아. 이스라엘 족속이요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 네. 어디서?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네가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는 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죠? 혹시 아세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이거 알면 정말, 예? 누가 최고로 높아요? 예,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저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중에 하나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개종이 돼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의 조상의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순혈주의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로 남아갔고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히브리인,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란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당시 모든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청년 시절 이후부터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모로부터 떠나간 이후에도 나는 어떤 그런 악습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되기로 결정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보다 더 열렬하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란 이 말은 내가 내 육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 여기 이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에 의해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도전 골든벨에 내겠습니다. 자꾸 치사한 방법을 쓰는데 율법에 의해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네, 저런 말도 되지만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 네? 율법에 의해 반대되는 말.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의 의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 율법의 의는 그러면 내 행함의 의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의예요. 내 선행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선행,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에 의해요. 행함.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는 철저하게 대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율법의 의는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 의가 굉장히 컸어요. 율법의 의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가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선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율법의 의, 행함의 의가 굉장히 컸는데, 회심한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충만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소유해야 될 의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소유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소유해야 될 의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교회 나왔어요. 화요일 날 교회 나와서 여기 조미래 청년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성주나 우리 집사님들이랑.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교회 동작 중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을까요? 예? 응?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런 못된 놈 있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칭찬받는. 예. 진짜 율법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도 그가 율법을 범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잖아요. 의로는.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보기 드물게 아주 굉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당시 유대교에서도 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와, 저런 청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회심하기 전에도 칭찬받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한 목사야, 훌륭한 장로님이야, 훌륭한 집사라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의 칭찬이 평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고 성령을 경험하고 있고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참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정말 죄인의 개수야,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참. 그러면서 늘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회심 전에 자기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회심 전에는 자신의 의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으니까. 너희들 나같이 생활해야 돼. 나만큼 너희들이 살아야 돼. 나처럼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늘 얘기하며 지도했을 사람일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꽉 찼을 거예요. 교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회심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임할 때,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 확 부어질 때, 그때 믿음 속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은 자신의 행함, 이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다?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내가 차마 내가 이 주님 앞에서 한 이런 모든 일들이 입 밖에도 낼 수 없을 만큼 참 감당 못할 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어떤 겸비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변화와 회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선행이, 내가 하는 모든 선행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기심과 자기의로 오염되어진 죄였다는 것을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이기심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나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합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안식일 지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고백만을 여러분의 입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